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인다. 큰 돌로 물나기를 덮었다.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울으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리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형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딸에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명절 잘 쉬셨어요? 네, 우리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 얘들아. 네. 오늘은 7년을 며칠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는 이 구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로맨틱한 구절로 꼽힙니다. 이 구절에서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긴 그 까닭을 무엇 때문이라고 하죠? 예,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7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걸 날로 계산하면 2555일이에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여러분 타향살이의 그 고단함과 또 외삼촌 라반의 그 까다로운 눈치와 그 모든 수고를 견디게 했던 이 힘은 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7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며칠같이 여긴 것이죠. 이렇듯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이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무언가에 푹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드라마 시리즈를 몰아서 볼 때 여러분 한 서너 시간쯤은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전 폭삭소가 수다를 봤을 때 순식간에 지나갔거든요. 그 시간들이. 제가 요즘 음악을 만드는데 AI 음악을 만드는데 푹 빠져 있어요. 근데 반나절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내 취미 생활이나 어떤 돈이 되는 어떤 정보를 찾을 때는요,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 모르죠. 사람이 참 묘한 것이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 쓰는 시간과 물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걸 고통스럽다 하지 않고요, 되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외삼촌에게 내가 7년을 봉사하겠다고 제안해요. 이 제안을 누가 해요? 라반이 요구한 게 아니라 야곱이 스스로 제안한 겁니다. 물론 야곱이 이렇게 했던 것은 라헬을 얻기 위한 것이었죠. 당시 결혼 문화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면 이 신부 가족에게 모하르라는 그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어요. 근데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급하게 도망해 나오다 보니까 지참금으로 내놓을 어떤 은금이나 가축이 전혀 없는 빈털터리였던 것 같아요. 때문에 야곱은 그저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문화나 기록에 의하면 일반적인 노동자의 이 7년치 임금은 당시 지참금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상당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즉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라반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결국 삼촌 라반으로부터 확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제안한 그 7년을 며칠처럼 느낄 정도로 아주 기쁘게, 그리고 무보수로 그 시간들을 무보수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가고 약속한 그날이 되었을 때 외삼촌에게 속아서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와 결혼하게 되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시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이 한 사람을 사랑해서, 이 라헬을 사랑해서 몇 년을 봉사하게 된 거예요?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무보수로 봉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야곱이요, 뭐 장깨를 부리면서 일한 게 아니라 이 훗날 보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후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삼촌 아래에서 이 야곱이요,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지난번 이 이야기와 연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며 부모를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하려 했던 사람이 정말 맞아? 이 사람이? 이전의 야곱이 아닌 것 같아요.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야곱이 7년에 7년을 더 14년간 외삼촌에게 무보수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사랑한 까닭이 가장 큰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집 밖을 나서 본 적이 없었던 야곱이 집을 떠나 처음 가는 그 낯설고 그 먼 길에서 홀로 밤을 보내야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등 뒤에서는 분노와 내서가 있었고 앞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미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초행길에서 야곱은 아마 매 순간 숨막히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침내 도착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죠. 그리고 보통은 양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입구에 돌을 옮겨야지만
양에게 물을 먹이기로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라헬을 만나자마자 혼자서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서는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죠. 그렇게 먹인 후 라헬에게 입맞추어 소리를 내어 웁니다. 여러분, 이 브엘라헤로이에서 하란까지 얼마나 멀었습니까? 한 800km가 되는 그 긴 여정을 도망했던 이 외로운 도망자가 마침내 이 여정의 끝에서 만난 그 자신의 혈육 앞에서 그동안 마음을 졸이며 두려워했던 그 긴장감이 풀어졌을 때 쏟아진 눈물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죽음의 공포를 견디며 억눌러 왔던 그 모든 서러움과 외로움이 드디어 내 혈육을 만났다는 그 안도감에서 터져나온 것이죠. 그렇게 소리내어 울던 야곱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이 말은 너는 내 식구야, 이제 안심해 라는 말이잖아요. 야곱에게 이 말은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깊고 어두운 밤들을 다 잊게 할 만큼 참으로 따뜻하고 그리웠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던 자인 야곱이 사랑을 얻기 위해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의 야곱으로 14년이나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소중함을 여러분 야곱이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마 그것을 집을 떠나기 전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곁에 가장 가까이에 그 가족이 있었을 때 그는 그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깨워버렸잖아요. 그러니 집을 떠나기 전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럼 그가 집을 떠나 광야에서 홀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리브가의 그 보살핌, 아버지 이삭의 축복, 그리고 쌍둥이 형 엘소와 함께 했던 그 식탁, 그 밥 먹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당연했던 그 유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그 소중한 관계를 자기 손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깨뜨려 버렸던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뼈아픈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야곱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가까이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라야, 그리고 떠난 후에라야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집 둘째가 집을 떠나서 혼자 자취를 이제 하면서 살다 보니 이전까지는 경제관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떠나서 살다 보니 이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생활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얘가 이제 알바를 해서 자기 생활비를 어떻게든 충당해 가고 있는데, 근데 그 알바에서 버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버는 돈에 비해 물가는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출하는 그 돈들이 너무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뭐라고 하냐 하면 지금 너무 추운 겨울인데 보일러를 안 켜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 보일러를 왜 안 켜? 추운데? 안 추워? 한 10도에서 한 15도 정도 된대요. 그 정도 되면 엄청 추울 텐데 왜 보일러를 안 켜? 보일러를 켜면 한 비용이 한 2, 3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아깝다는 거죠. 집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겠죠. 얼마가 드는지도 몰랐겠죠. 엄마 아빠가 다 감당해 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버는 돈으로 이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차려줬던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것인지, 나를 책임져 줬던 그 가족의 돌봄과 그 보호가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집을 떠나보니.
여러분,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 알죠? 알지만 평소에 이 공기에 감사하며 우리가 눈물 흘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기처럼 당연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소중한 것이었음을 고백하죠. 부모의 잔소리가 보호였고 공동체의 간섭이 관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홀로 선 뒤에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모태신앙인들에게 복음은 태어날 때부터 입고 있던 옷과 같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그것이 살을 보호해주고 체온을 유지해준다는 사실은 잊은 채 그것을 때로는 거추장스럽거나 유행을 지난 옷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해라, 인내해라, 용서해라,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은 너무나 소중한 유산인데, 그러나 박해 없는 평화의 시대에는 이것을 그저 지루한 도덕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때, 고독한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린 비로소 너는 내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린 눈물을 쏟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상실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실로 인해서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14년을 봉사한 것은 라헬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상실을 통해 알게 된 가족이라는 이 소중한 유대관계를 그가 다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홀로 되어 불안에 떠는 그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야곱에게 라헬은 자기 손으로 깨뜨린 가족이라는 안식처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통로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곱고 아리답다고 얘기하죠.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몸매가 예쁘고 용모가 아름답다 라고 번역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안식을 쟁취하려는 한 인간의 아주 지독한 생존 본능이자 집착에 가깝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았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정말 괴물 같은 인내심을 발휘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 그분의 때는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성실하지만 나를 위해서만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애들을 보면 제가 느껴요. 자기가 급할 땐, 자기 눈앞에 닥친 일일 땐 굉장히 성실합니다. 자기 일이 아니면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예배 늦겠다고, 야, 예배 늦을 것 같아. 아빠가 그렇게 애타게 말해도 좀 일어나자, 좀 서둘러라, 같이 가, 이렇게 말해도 꿈쩍도 안 하는 녀석들이. 근데 자기가 여행 갈 목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그 알바 시간대에는요, 정말 벌떡벌떡 일어나서 아주 철저하게 그 시간들을 지킵니다.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자기 영혼까지 갈아넣을 정도로 이 집요한 성실함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성실함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성실함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자기중심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를 얻기 위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7년이라는 이 기한이라도 알고 기다렸지만 그분은 기약도 없이 심지어 당신을 등지고 떠난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는 그 표현일 겁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뭐 같다? 하루 같다. 야곱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수천 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여기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라헬이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뻐서 7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처럼 예쁜 구석 하나 없는 우리를 얻기 위해 영원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얻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온 우주보다 무거운 값을 지불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이 수천 년의 역사를 단 하루처럼 여기며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내 눈앞의 이익만 쫓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 기다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여전히 눈앞의 이익만 쫓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라헬처럼 여기셔서 우리를 얻기 위해 창조의 아름다움이 이 인간의 죄로 인해 바래진 그날로부터 십자가의 그 고통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아픔을 기꺼이 감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 수천 년의 세월을 단 하루처럼 여기며 기다려왔는데, 나는 너를 위해 천하보다 귀한 내 아들의 생명을 지불했는데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이렇게 불붙는 듯한데 너는 왜 다른 사랑을 구하며 헛된 대상에게 너의 성실함을 허비하고 있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우리를 기다리신 그분의 이 다함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다시 힘있게 합니다. 다시 용기 내게 합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이제는 나를 향한 그 집착을 넘어서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한 그런 성실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사랑과 나만을 위한 이 성실함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취미생활에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았던 것처럼 나를 위해 영혼을 기다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랑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그 사랑 안에 평화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그분의 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와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마주하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